남았는데 이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가 나옴이냐?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이름 안에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나오미를 주제로 삼은 것은 나오미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미의 뜻은 나는 기쁨, 기쁨이란 뜻이 있거든요. 기쁨이란 뜻인데 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도착했다가 돌아올 때는 기쁨이 아니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나는 괴로운 사람, 슬픔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게 나오미의 이름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은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 그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환난과 기근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옮기는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룻은 이방 여인으로 들어왔으니까 잠깐 지나가고 또 한 사람,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한 유력자라고 하는 기업 모를 자가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아스는 그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참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성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기도원을 갔다 오면 제가 목이 조금 이렇게 많이 가라앉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고 기도원 집회는 아마 제가 우리 예배당이 하는 것만큼 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시간을 내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올라왔는데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메시지와 더불어서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늘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문 앞에서 딱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따라서 온 아이인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얼굴을 가려가지고 잘 몰랐어요. 누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기도원에서는 거기 담임 목회자 외에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또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너는 뭘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무엘상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 누나가 또 옆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뭔가 그들에게 기도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려고 했는데 또 한 청년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마치 그 주님의 자녀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이겠어요. 한 분 한 분들 다 주님 앞에 그런 분들이니까 생애를 살 때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룻기지만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 나오미를 얘기했지만 나오미도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보아스가 주인공도 아닙니다. 이 인생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쫓아왔던 룻,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는데 만났던 보아스는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누가 성경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각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을 조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1장 1절은 사자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시대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 왜 거류했는지가 이제 나와요. 이 모압 지방에 내려갔던 이 사람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거기는 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살다가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계속 견디다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환란이나 기근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재해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지만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함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사시대에 궁핍함이 왔는데 그 궁핍함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어요. 본문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내렸던 그 징계, 흉년과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좀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10년을 거주했다고 말씀해요. 성도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내린 징계를 피하려고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내가 이곳에서 피해서 저쪽 가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 통제하시는 게 아니고 모압 땅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피한다고 저쪽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환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치 않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슬픈 일을 만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뭔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걸 결정했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겪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땅 내가 살았던 동네에서 소문이 모압 지방에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기근이 있었던 걸 끊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이 그들의 속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회복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뭔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때 결국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어려울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연단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좋은 뜻이든지 어떤 성숙을 위해서든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든지 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든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되는 곳은 그분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나오미와 함께 그 시간을 살아냈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베푼 은혜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돌아가지 않고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붙쫓았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붙쫓았다는 것은 꽉 붙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붙쫓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꽉 붙잡았. 누굴 붙잡았을까요? 네,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오르바는 안타깝지만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에 또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으로 간 여인에 대하여 1장 15절에 기록하기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자,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누구에게 갔어요? 그의 신들에게 간 거예요. 내가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만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지만 모압 땅에 살면서 모압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모압 여인이었던 이 오르바와 룻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신비한 일인데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결혼해서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은혜죠. 그랬는데 그 집안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르바는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갔는데 우리 집으로만 돌아갔는 줄 알았더니 그가 집으로만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하면서 그가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방인의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룻이 그런 부모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룻이 어머니를 꼭 붙잡았는데 저는 그 어머니를 붙잡았던 그 삶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고향 땅을 떠나게 될 때 떠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모압 땅에 가 살자 하고 일용할 양식,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으니까 기근이 없는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떠난 거예요. 성도님,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냥 교회는 그만둘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 포기할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까짓 거만 안 나가는 거 뭐 그것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부끄럽죠. 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약한가를 돌아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인생의 일용할 양식과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날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끝나고 저하고 차를 마시게 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저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난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와 내 삶에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삶의 위기 속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것은 꽉 붙잡았다는 건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이거 보겠어요. 나갈 때는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올 때 봐라. 그런 뜻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나갈 때는 뭐 잘 살 것처럼 나팽개치고 나가더니 이렇게 하고 돌아왔네?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예. 이가 나오미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위급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뭐 나갈 때 뭐 어떻게 나가는데 돌아갈 때 야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냐 못 간다 못 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돌아간다 이러지 말고 누가 나를 풍족한 데 나가는데 뭐 거지 됐네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돌아가게 되는데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원래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이 날 징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나는 괴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괴로운 자로 돌아온 거예요. 괴로운 자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의 이름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모압 땅에 살면서 괴로운 자가 됐던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났어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나오미와 룻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지만 그저 그는 돌아와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돌아온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또 곡식을 주었다고 하니까 먹고 살려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희락과 위로와 기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그는 먹고 사는 문제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가 평생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그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면서 돌아올 때 그의 삶은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께 돌아올 때 그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의 삶은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 있는데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고 이제 열매가 거두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오늘 제가 누구든지 밭에 가가지고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어가지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하고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뭔지 아시죠? 곡식을 걷다가 떨어진 알을 줍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떨어진 알을 줍게 되었고 모퉁이들은 가난한 자를 내버려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자기 속에다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삭조차 줍지 못하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룻이 이삭 줍게 하러 갔는데 이삭을 줍다가 그냥 주우러 갔는데 자기의 집과 연관되어 있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된 거예요. 그는 우연히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우연히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저 나는 나의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마치 우연과 같이 내가 그를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삭을 주러 가는 그 모습을 이 보아스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종들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를 불렀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이미도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왔고 룻은 이방 여인인데 그가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룻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우리 종들이 갖고 온 물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딴 데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랬더니 룻이 이야기해요. 2장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2장 11절에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뭘 알았냐면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는 이방 여인인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인의 자기에겐 이방인의 땅인데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어요. 너가 행한 일을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뭐 한 거요? 행한 일. 하나님은 내가 생애를 살면서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그분의 법칙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자녀가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계를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인생의 수고와 애씀을 섬긴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룻이 얼마나 착한 여인인지 먹을 것을 먹다가 배불리 먹으면서 남겨두었다고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먹다가 남겨두었대. 이것은 먹는 것을 남겨둔 게 아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의 몫을 남겨두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은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보아스와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인생의 모든 만남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얘야 사실 그 보아스는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다.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이미도 알고 계시지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집이 있잖아요. 집과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살기 어려가지고 어려워서 이걸 판 거예요.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죠. 돈 다 없잖아요. 이 땅을 사야 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무한테 팔 수 없고 이방인에게 할 수 없거든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사줘야 돼. 사줘야 되는데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으면 아래도주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사주면 감사한 일인데 이제 그런 책임이 이 보아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룻에게 야 오늘 내일 추수하는 날이니까 추수할 땐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들과 함께 자니까 너는 내일 가만히 보았다가 보아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보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 밑자락에 누워라. 그랬더니 룻이 허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밤에 보아스가 눈이 떴고 이 여인을 만난 거죠. 그리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때 룻이 얘기했어요. 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당신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 이 보아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같이 읽고 싶어요. 3장 10절 말씀이에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아멘. 처음보다 나중이 처음만 하고 나중에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들었는데 너의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룻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처음 사랑보다 끝까지 한 사랑이 더 귀했죠. 그랬는데 룻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처음 사랑은 그가 그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죽게 하고 누리게 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더했다는 것은 그가 그의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그걸 사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처음 사랑보다 나중이 좋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사랑보다 나중이 좋았어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연회장이 한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집에 가면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뭐 깨닫는 거 없으세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과 나중을 볼 때 처음보다 더 좋고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의 태도와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올 때 빈 모습으로 왔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처음 가졌던 마음보다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살면서 첫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처음은 엄청 믿음이 좋은데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 처음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식어져.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처음도 사랑했지만 나중엔 더 사랑했고 나오미는 처음 베푼 은혜보다도 나중 은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만 뜨겁게 사랑하고 처음만 기적을 하고 처음만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고 갈수록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나갈 때는 기뻤다가 슬프게 갔지만 돌아올 때 안타까움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여인을 축복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 여인들이 많으니까 읽고 싶어요. 4장 11절 말씀이에요. 4장 11절 결론이에요.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원하노라. 원하노라. 기업을 부른다고 하니까 이 백성의 장로들이 축복하는데 하나님 이 여인으로 여호와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보아스가 아니라 이 여인으로 그의 집이 이스라엘을 세운 여인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여인이 이방 사람이지만 그 집에 들어감을 통해서 장차 이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에 쓰임 받거든요. 성도님, 오늘 내가 결혼하여 왔던 집이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도 없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왔더니 그냥 지질이 궁상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럴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이 여인으로 인하여 그 집이 이스라엘 집처럼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정에 이스라엘과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돌아온 여인에게 찬송과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모압 가서 환난 나갈 줄 알았으면 안 갔겠죠. 그리고 내가 좀만 이 이스라엘 땅에 버티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 알았으면 안 갔겠죠. 우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아시고 모레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슬픈 우리 인생에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 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이 하고 싶어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갈 즐겁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붙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마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이 아세요. 바라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년도 있었다면 흉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흉년의 날을 지나면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에게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성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아무리 공부하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혹시 내가 징계를 받았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 머물면서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먹을 것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주님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우리의 인생을 눈물 닦아주시고 괴로운 우리 인생에 찬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있었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삶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